사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차분하게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 깊이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들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아주 뜻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차에 그의 누이들로부터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사로를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동안에 나사로가 앓던 병이 더 중하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여 만나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온 세상의 주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신학자들은 한 가지 의미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셨으나 그러나 약속하여 주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전조로서의 사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사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죽게 되었으나 또 죽을 것이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히 다시 사는 기쁨, 또 그 생명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일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품어주시니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실 때요. 우리 모두 언제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다른 장면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나신 것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울 만한 일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다음 장 12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꾀를 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놀라워하기는커녕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이자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그건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하는 그 조크가 있었어요. 제일 악질이 누구냐면 까니마 또 까는 사람이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살리셨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내면에는요,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형제를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으셨던 최근의 뉴스,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불이한 재물을 챙겼던 사기꾼 이희진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최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의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가슴 아픈 대목을 읽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직접 피해를 당했는지 너무너무 시원해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집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써놓겠다는 거죠. 이희진 부모를 봐라. 사람들 내면 안에는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댓글에 얼굴 안 보인다고 댓글로 쓰고 자기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리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성입니까?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의 사는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그 많은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문명시대 이전에 우리의 사람들은 야만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야만의 시대는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침없이, 법이 없으니까 거침없이 해를 끼치고 죽이며 살아왔던 바로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멜 깁슨이 제작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면요, 야만의 이 남미의 이 마야 문명 그 원주민들의 삶을 그린 것인데요, 이웃 부족이 옆 부족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합니다. 남자들을 다 생포해서는 줄줄이 엮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기들 제단에 끌고 가서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잡아온 이웃 부족들의 목을 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바로 그 야만성을 갖고 살아왔던 게, 그리고 지금도 어느 그 야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시대는 다를까요? 문명시대에도 여전히 그 끔찍한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다 한 번쯤 배워보시고 들여다보셨을 사진, 독일의 나치는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이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 아주 뼈아픈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 군인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군인에 의한 횡포 이런 것보다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더 큰 상처는 무엇이었냐면, 공산당이 지배할 때 그 공산당 사상에 의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한 마을에서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민재판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오랫동안 서로 인사하고 또 존경한다 얘기하고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했던 그 마을의 지주들을 다 붙잡아다가 인민재판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을 그 마을 한가운데 그 자리에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하고, 그래서 여러 수많은 동네에서 외적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 안에서 밥 먹고 같이 쟁기질하고 또 같이 잔치와 여러 가지 행사를 즐겼던 바로 그 이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조국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발달된 이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에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78년 캄보디아에서는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인민재판에서 학살당하고, 심지어는 안경을 써서 지식인처럼 보인다고 잡혀서 죽임당하고,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갖가지 이유로 무수히 많은 이웃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역사가 우리 당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1978년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우리 요즘 유스들, 이게 아직도 먼 얘기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994년에 저 아프리카 한 곳 르완다에서는요, 더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어요. 이 르완다에는 두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족 간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계속 높아만졌어요. 이 르완다를 식민 통치했던 벨기에 사람들이 아주 야근 짓을 했어요. 식민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족속은 우대하고 한 족속은 매우 깔보게 해서 소수 족속이 다수 족속을 다스리게 하는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올라갔죠. 그러다가 1994년 후투족이 대통령이었었는데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다른 종족에 의해서 격추되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르완다 전국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사람들이 정글에서 나무를 베는 긴 칼을 집집마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명단을 그 품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이 후투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옆집의 다른 족속들을 그냥 이유 없이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80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르완다에 계신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 르완다 사람 같대요. 얼마나 순박하고 착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불시에 벼랑간에 자기 동네의 다른 종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여버리는,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었냔 말입니까? 저는 우리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기꺼이 이 비참한 죄악들이 벌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이 죄됨, 우리의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성을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저 십자가는 죽어가는 사람들, 서로 해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매어 달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셨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십자가를 온전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더 새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